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하늘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탈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국정원에 들어갔을 때 밥과 국과 그리고 반찬들을 자기에게 주고 맛있게 먹으라고 그 방을 나갔는데 그 방이 떠나가도록 통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북한에서 남한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대접을 해주나 생각해서 울었고, 두 번째는 북한에는 언니와 오빠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목이 메어서 차마 넘어가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이야기를 구원으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했던 것이 없었던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라갔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말하자면 본질상 진노의 사람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상자들이 되었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살려내셨다. 어린 양 6월절 그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사망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사람으로 살려내셨고, 심판의 대상자였던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잊지 말고 의인이 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어째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이까 하는 감격에 어린 그 마음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늘 감사하며 이 감격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첫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뭐라고요? 사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에게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사도이시고 사도들의 스승이십니다. 스승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동고동락하고 모범을 보이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분이 사도들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배워야 되고 배운 대로 행해야 됩니다. 늘 배운 대로 잘 몸에 뵐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제자의 하는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은 약간의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이 잊지 못하고 이 육체의 약간의 즐거움은 천국에 가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도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언제나 나에게 먹을거리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먹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도이시고 스승이시고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을 굳게 잡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고 가십니까? 여러분들 은행 안에 있는 잔고, 재산을 잡고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자신하십니까? 내가 쌓아온 업적을 붙잡고 가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만 천국에 간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님을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셨죠.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사람에게 주시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제사장은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5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이 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동시에 자기의 죄까지도 속죄하는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약점은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의 생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가 지금껏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7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이후부터는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고 그리고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시다. 이 성소와 참 장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만들라 하셨는데 이 모세가 만든 장막이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없어지는 이 땅의 것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는 참 장막,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형은, 그림자는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세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 깊이 바닥부터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채워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사를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바닥부터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아주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서 철근과 콘크리트로 땅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와야 지진이 나도 건물이 오래돼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건물이 되듯이 우리도 깊이 우리의 신앙을 바닥부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흔들리지 않는다. 모래 위에 건물을 세우면 흔들리고 금방 무너지게 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죠. 깊이 생각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생각하며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별의 영이 있어야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때를 잘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죠? 이 선지자와 다른 방향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제사장이죠. 이 예수께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단번에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앞에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예수님,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다. 죄는 가능하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쓰레기는 빨리 치워야 됩니다. 빨리 치우지 않으면 특별히 여름철 같은 때 냄새가 나고 파리가 들끓고 또 위생상 좋지 않아서 잘못하면 나쁜 균에 감염되기도 하죠. 이 쓰레기 같은 죄를 우리 마음에 둔다라고 생각하면, 쓰레기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잖아요. 죄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씻어서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은 것처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그 예수님께 나에게 깊은 은혜의 샘물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늘 은혜를 받아서 주님 나에게 분별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